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행길을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하나씩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표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어느 장소에서 행하시고 있으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며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을 것이고 마을마다 있는 회당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체 높으신 어느 관리의 집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느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날 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희 목사님께서들 말씀하시듯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오직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소유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 손녀가 결혼식을 행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그 결혼식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하객들을 바라볼 때 한박 웃음을 지면서 환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그 결혼식의 한 순서를 맡게 되었다면, 만약 특송을 맡게 되었다면 그 특송 가운데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진실함을 담아 그 두 부부를 축복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린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인사를 하고 사랑을 건네며 관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이 잔치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려 나아가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동안에 그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통에 포도주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대개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 특별히 신랑 측은 그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많은 하객들을 헤아리면서 충분하고 아주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대형마트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 집으로 퀵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숙성을 필요로 하는 이 포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1년 전부터, 길면 여러 해 전부터 준비했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금년도를 바라볼 때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바라볼 때 저마다 다양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복병을 만나서 우리의 발목이 붙잡힐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지금 갈릴리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친척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혈연으로 가까운 사람이든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과 신부 측의 큰 수치이자 명예이기에 이 두 부부는, 두 가정은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도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축복을 받고 있던 이 두 부가 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속에서 어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냐고 핀잔을 듣게 되고, 앞으로 이 두 부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정이라고 많은 사람의 입방에 오를 걸 생각하니 이 두 가정은 그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도조차도 중보를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안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홀로 앉아서 눈물을 닦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제의 순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이 문제의 위기 앞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였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문제의 위기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오전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간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해결해 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는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여사님이라는 존칭어입니다. 어머니를 존중하게 부르면서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돈이 있고 오늘날처럼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다면, 아니면 근처에 양조장이 있어서 마음껏 포도주를 사올 수 있다면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간청 드리기 전에 이미 이 혼인집 주인들이 포도주를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둘러봐도, 사람들이 둘러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볼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방이 막히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청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기도로 간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천국 잔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가 말씀의 순종으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래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일 뿐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마리아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하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지시를 하시든지 즉각 순종하여라. 지금 이 잔치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의 바깥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아마 식사를 할 때 이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외출해 가고 돌아올 때 식사를 하기 앞서서 손발을 씻는 그런 위생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부정한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을 입은 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집안에 돌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담아서 외출했다 들어올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부정해졌을까 봐 이 물 항아리로 자신을 정결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돌 항아리 6은 율법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항아리의 물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기쁨과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이 6개의 돌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로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돌 항아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이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를 지금 잔치자리 가운데 있는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우물가에서 떠온 맹물이 아주 극상품 중에 최고 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되게 많은 잔치집을 다닐 때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 집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의 포도주, 참 희락의 포도주, 참 즐거움의 포도를 내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포도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참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 같은 우리가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었던 맹물, 사람들이 한번 손발을 씻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맹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리는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뒤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 맹물과 같은 우리 부족한 인생을 가장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맹물과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불과했고 성정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을 때, 그가 3년 6개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의 말미는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주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